사도행전 25장.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오늘은 예수님이 길이 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인간이 전혀 생각하지 않은 하나님이 내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베스도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은 죄가 없지만은 베스도는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고자 그릇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을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제 바울은 옴짝달싹 할 것 없이 막다른 길, 유대 지도자들의 재판을 받아서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길도 인간이 생각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길이 되시고 길을 내고 계신다.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가?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무릎 비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바울에게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로마 법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들 마음대로 재판하여 바울을 죽일 수 없습니다.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바울에게 새로운 길을 내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가 모태에서 있고 또 태어나기 이후부터 로마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 시민권이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내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인간의 그릇된 재판과 판단으로 인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막단한 길에 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내십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한 길, 계획한 길, 섭리한 길을 내고 계신다. 이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바울은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행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죄수의 몸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묶인 몸입니다. 갇힌 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로마를 향하여 떠나는 복음의 여정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 죄수의 몸이라는 것을, 묶인 몸, 갇힌 몸을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신 길,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바라보기에 묶여 있지만은 감사합니다. 갇혀 있지만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으러 가고 있지만은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유다와 베드로의 그 제목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한 겁니다. 죽어 마땅한 것이지요. 하지만 유다는 자신을 바라보다가 자신이 지은 죄만 바라보다가 나는 이 죄로 죽는 것밖에는 다른 일이 없다. 이 핏값을 자기가 담당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봅니다. 이 죽을 죄인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전혀 다른 길, 오히려 수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바라보느냐? 예수님을 보면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내시고 예수님이 길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출애굽 사건을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홍해 앞에 서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길은 물에 빠져 죽든지 로마 애굽 군사들에게 죽든지 이 길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내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이 내신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 내시는 길,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길이 되시기에 언제나 길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세상 한가운데 막다른 골목과 같은 전혀 길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길이 되셔서 길을 내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감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